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밤새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뚫고 겨우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고 계십니다.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작게 보면 거라사 지방이요, 크게 보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라는 뜻의 데카와 도시라는 뜻의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거라사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와 그 발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분께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먼저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서 원어를 살펴보면 정확히는 무덤 사이에서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 거처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무덤은 땅을 파서 관을 묻고 그 위에 흙을 쌓아서 만드는 한국식 무덤과는 다른 무덤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무덤은 암석을 파서 만든 일종의 동굴의 형태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돌로 입구를 막아 놓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돌문을 옆으로 밀치면 얼마든지 그 무덤 안에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의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에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무덤은 부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무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놀랍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발에 족쇄를 채워도 온 몸을 여러 개의 쇠사슬로 묶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잠시라도 잠잠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광적인 힘을 발휘해서 쇠사슬을 끊어냈고 족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그 힘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였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힘은 주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를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가치해 보이는
귀신 들린 자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힘겹게 밤새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서 만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 사람만 만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귀신의 세력을 윽박질러서 귀신들이 그 사람을 포기하고 떠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통제하십니다. 그 귀신은 주님의 권세 아래서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명령하신 이상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귀신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대신에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들로부터 해방하는 일이 다른 어떠한 상황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고 귀신들은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를 비탈길로 달리게 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렸습니다.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근데 여러분, 귀신들은 왜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애꿎은 돼지들을 몰살시켰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지 돼지들을 몰살하는 파괴적 행동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돼지들을 죽인 것은 귀신들이 한 일입니다. 그것이 귀신들의 속성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지배하던 사람 안에 있던 인격을 파괴했듯이 이번에는 돼지떼의 생명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이러한 파괴적 목적 이외에도 한 가지 목적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교묘한 목적은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지켜본 돼지 치는 자들이 도시와 농촌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일어난 일을 전하였고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기적의 현장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제어할 수 없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외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결국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이 귀신들에게 풀려난 사실에 대한 기쁨이나 의미 부여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군대 귀신이라도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돼지들의 몰살로 생긴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동일한 물질적 피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역에서 좀 나가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지역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귀신들의 계략이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계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배타적 태도와는 다르게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8절에 강구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인데 그의 강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절하게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역할은 예수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맡기고 계시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지역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그 사람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명령은요, 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데가볼리 전체 지역, 즉 10개의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안에 살면서 늘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무가치했던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 자신도 사실은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를 가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참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돼지떼의 손실보다 그 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그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또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희 청년교구 필리핀 단기 선교팀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유현석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필리핀의 선교지 탐방을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청년교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올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짧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사랑해 주면 됩니다. 공연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긴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카톨릭 문화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교지를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 필리핀의 산족, 필리핀의 원주민도 특히나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보호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원주민의 어린이들은 그 중에서도 더 소외된 부류였습니다. 산족의 환경에서 먹고 살기조차 너무 힘든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 한 명이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그 산족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가서 그 산족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족 아이들 외에도 마약 중독자 갱생원, 소녀원에서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소녀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그들도 가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굉장히 단순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온몸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눈 마주치지 않는 그들과 눈을 맞추고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그들과 정말 신나게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한 게 다 노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컷 놀아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진정성 있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능력 없지만 저희를 선교팀으로 부르시고 정말 저희를 선교팀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저 27명의 청년들이 이 선교를 가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를 선교팀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은 능력 있기에 저는 그러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엄청나잖아요. 무가치한 사람을 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만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데가볼리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만난 어느 필리핀 한 아이가 필리핀의 팡팡가 지역을 넘어 필리핀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지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저녁 9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필리핀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룡교구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출발하여 토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정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이곳에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